샬롬. 오늘은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찾는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러운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부러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직접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부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생계를 뒤로 하고도 흘러 넘치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 퇴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수입이 없는 것을 떠나서 일 자체가 없다는 것에 상당히 이렇게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왜 존재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쌓아 놓았더라도 이 상실감과 공허함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까지 주셨으니까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 동역자로 세우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놀라운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동역자라면 아무나 부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은 주님이 찾는 제자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스펙입니다. 먼저 뽑힌 제자들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가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스카웃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적어도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서 공부하고 또 외국어도 한두 개 할 줄 알고 또 외모나 스피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뛰어난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는 직업, 또 학벌, 재산, 지위 같은 것은 우리끼리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발의 먼지만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까요? 우리끼리야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직장 다닌다, 재산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이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찰나와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에는 직장, 학벌,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나의 양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요,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가 아무리 그 당시 천대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 지도층이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학식으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이런 지도층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도움이 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능히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돈이 없어도 심지어 글을 읽을 줄 몰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애쓰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벤츠를 몰고 따박따박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찰나와 같은 인생이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이 머리에 면류관을 쓴 사람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이 땅에서야 뭐 아파트, 자동차, 뭐 이렇게 돈, 연금 이런 거 부러워하지만 천국에서는 역전이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박해와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그 동기가 원동력이 뭐냐면 면류관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본인도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면류관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숨보다 더 고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길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실직한 사람이나 간절히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대기업 회장이 와가지고 자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제안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이 와서 아들아 나와 함께 사역해보지 않겠니? 이런 제안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태도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으로 주인처럼 일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NIV 성경에는 이 attitude,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태도를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한 낡은 주유소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자신의 주유소에 더 이상 오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서 써붙여 놓은 겁니다. 손님들이 어떤 주유소에는 일부러 찾아가는데 어떤 주유소는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분석해서 벽에 붙여놨는데요. 1%는 사망을 해서, 또 3%는 이사를 가서, 5%는 위치가 안 좋아서, 또 7%는 휘발유 품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쭉 적어 놓았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는 다시 찾지 않는 이유가 뭐 될 법하죠. 그런데 대부분을 차지한 84%가 뭐냐? 다시 찾지 않는 이유. 바로 직원 한 명이 보인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다시 가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19절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비슷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니 아버지와 품꾼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종종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가냐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종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나 뭐 여러분 자녀가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 장관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면 그럼 바로 짐 싸서 서울로 가지 않겠습니까? 뭐 장관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말단 공직 자리 하나 준다고 해도 뭐 부모고 교회 직분이고 뭐고 다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당연히 따라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찾으실 때 스펙을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조건, 재산, 지위, 학벌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돌들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아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역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해도 기분이 좋은데 저 천국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대를 하고 같이 입주할 사람을 모으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신이 나야 합니다.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